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을 보니까 이 한국에 그 새 들어 있는 건물 1층에 이 감자탕 식당이 간판이 너무 커서 교회 이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감자탕 교회로 더 잘 알려진 이 서울 강념교회의 이 조사면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초창기 때에 한 번은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잘해보려고 싸운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더랍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투는 것을 그치자 지금은 그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하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서로가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미워하지 있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임을 받아야지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짜 싸움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이 내 안에서 미움을 싹트게 하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는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고,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도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하는 싸움은 첫 번째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고,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현실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주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아주 영악하고 책략적이기 때문에 우리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싸움이 정확히 어떠한 싸움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다른 누군가나 이 세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리를 꼭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이 싸움을 우리가 절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 사람의 인체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즉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셋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을 다쳐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축구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을 자주 다쳤는데, 이 발을 다치면 그 영향이 온 몸에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발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과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평안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이 평안, 이 피스라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화살은 이 불이 담긴 화살로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사단은 이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때로는 정죄로, 유혹으로, 미움으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면 이 에스피스라는 이 로마 병정들이 들고 다녔던 조그만 방패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방패는 이 에스피스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티어런이라는 방패인데, 이 세로가 이 4피트 5인치고 가로가 이 2피트 5인치로서 이 우리 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는 것이죠. 또한 이 17절에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기들과 방패들도 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까발려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템테이션에 빠져서 아버지 바로 구분하지 못하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편보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할 때에, 나의 생각이 너무나 강할 때에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형통되어지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